지금부터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의 삶의 영역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고와 또 생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귀어 살면 조 닮으리
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 사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아마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또한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정의 건강일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그와 같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몸이 아픈 또 성도가 있다면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저는 더 앞서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들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의, 그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을 날마다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한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기업, 그 유업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근신하여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와 같은 영원한 유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받아 누릴 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나 앞으로 역사상 이루어질 최대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소망을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이와 같은 크나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이 곤혹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손꼽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옷을 입을 때에 허리끈을, 벨트를 조이라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갈 때에 운전에 나서기 전에 안전벨트를 하듯이 우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듯이 그렇게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믿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비행을 했던, 큰 비행이 아니고 자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던 학생에게 학교 측에서는, 학교 당국에서는 근신이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그 허리를 동이면서 셀프 컨트롤해라, 참으로 근신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행동 거지를 다름 아닌 참으로 잘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잘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제대로 자녀에게 교훈을 할 때에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
또 요청, 명령, 그 교훈을 잘 따르는 것을 부모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순종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일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와 같은 행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은 사욕이 우리들에게 많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가차없이 그와 같은 것을 끊어버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변화되어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습관 가운데서 잘못된 많은 그와 같은 사리사욕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옳은 고백이요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따랐던 그 모든 추악한 마음과 행실과 습관을 우리들은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은 닮아가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대립각을 놓고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holy love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표지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잘 동시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또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인용한 바가 다름 아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더욱더 심령,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교훈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모든 사람들과는 주 앞에서 참으로 하나된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참 정황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또한 생계와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참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강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그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맛보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 또 건강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일독하는 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리라고 그렇게 예정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또 당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다시 열릴 때까지 모두 경건 생활에 힘을 쓰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아마 8월 초순이나 또 그때쯤 재개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복실 권사님과 윤봉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목양실에 놓아 두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멀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선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림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때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